자식을 혼낼 때 부모는 그 자식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뭐 다른 변명 이런 거 말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는 듣고 싶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실수했고 결과는 안 좋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죠. 사람마다 다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 한 여인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는데 다른 동일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이 이 딸 속에 들어가서 딸을 흉악하게 만들었어요. 자, 흉악하다는 말 속에는 공격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폭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딸이 어린 딸인데 귀신이 들어와 사로잡으면 이 딸은 엄마를 공격해요. 더 나아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를 해요. 너무나도 그렇게 어리고 예쁜 딸이 갑자기 흉악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 흉악하다는 말 속에는 복수심이 들어있어요.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한데 이 귀신이 사로잡으면 엄마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복수심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흉악한 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흉악하다는 말 속에는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딸이 돌변할 때마다 엄마는 무서운 거예요. 그 딸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하고 그러니 이 흉악한 귀신이 딸을 스스로 자해하도록 만들고 이 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그야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종교 배경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곳에 있어요. 바알 신전에 갔다가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발작할 때마다 바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바알 제사장이 해결하지를 못해요. 또 용하다고 하는데 딸을 데리고 가봅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이죠. 굿도 해보고 부적도 쏟아 붙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당장 자기 급한 사정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을 귀신에서 건져달라고. 이게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모습들이에요.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내 딸을 귀신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을 하시냐면, 자네의 떡을 취해 괴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는 아주 모욕적인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지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들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주 모욕적인 말로 거절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에서 이 도로까지 왔어요. 직선거리가 25km인데요. 길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을 둘러가고 꼬불꼬불하고 이래 가면은 약 한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예수님이 도로에 오신 목적은 도로에 와서 이 여인 하나만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약 100km 정도 도로까지 걸어오신 이유는 뭘까? 이 도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호칭할 때 쓰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약 100여 킬로를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주소서, 이 말 들으러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말을 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걸 기다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마태복음 15장 27, 28절. 주인이란 말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이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는 바알이 내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딸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세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 사도행전 5장 31절 임금과 구주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지만은 동시에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생사권을 갖고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어요. 왕으로서 그분에겐 소유권이 있어요. 가난하고 부하게 하는 거 그분이 하세요. 왕으로서 그분에게는 결정권이 있어요. 높이고 낮추는 거. 그거 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구주이신과 동시에 왕이세요.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두로까지 오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구주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왕으로, 주로 주 되신다는 것을 그녀의 입술에서 고백받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왕이 됨을 고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그곳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동시에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입니다.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을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도마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마가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죄로 타락해서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주님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게 해서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함으로 그의 인생이 주님에게 복받는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하심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첫 번째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두 번째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을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이 왔어요. 여인이 집에 와보니 이 딸의 흉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딸이 어여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딸이 그 얼굴에서 엄마에게 공격성, 폭력성, 보복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예쁜 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딸이 죽는다고 소리치고 자해하는 그런 행동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엄마는 주님이 내 딸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신다. 내 딸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동양 철학인 불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너도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뉴 에이지 운동은 너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해요. 너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줄 아니? 너는 너 스스로 개발해서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 20세기 중반에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오늘 현대 심리학자들도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인간의 잠재력과 자아 실현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듣기 좋아요. 오늘날 절대 진리나 권위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은요, 절대 진리, 절대 권위 없어. 너가 절대 진리야. 네가 하는 게 진리야. 이러면서 너 자신이 절대 진리, 절대 권위가 되라고 말을 해요. 그 오늘날 젊은이들이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권위 거부, 권위 거역합니다. 권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권위가 어디 있어? 절대 권위가 어디 있어? 절대 옳은 게 어디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지. 여러분, 이런 말 전부 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대단하다. 이런 말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요. 그런 말을 수없이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철학이고 현대 사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쏟아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해요. 아내가 이 말을 들으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자식이, 부모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디든 그렇고 전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행복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들으셨죠?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쌩하고 돌아가 버리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맹목적 이기심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은 교회에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라면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가 되시고 내 자녀들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란 말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에 빠진 한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고 하며 여호와 증인들이 가르쳐준 성경 구절 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제 눈을 쳐다보더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 앞에서 뒤로 펑 나가 떨어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묻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너는 누구냐? 그 자매 입에서 마귀라는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습니다. 못 나가! 그래요. 그 자매는 이제 쓰러진 채로 있고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내려다 봤습니다. 그 자매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왁 하더만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 자매한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라고 하니까 딸이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고백을 이 자매가 하고 나서 자매님 이제 됐습니다. 눈 뜨세요. 그래가지고 절대 눈을 안 떠요. 너무 무섭대. 이제 자매 안 무서우니까 눈 떠보세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틈으로 제 눈을 해보디만 안 무섭네요 하디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딸을 보호하시는 걸 봤어요. 아멘.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내려놓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 인생에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나의 가정에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며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기도하며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왔는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나는 정말 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며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고백하며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왔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 기도 중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